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 한 절을 봉독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상은 이 세상에서 받는 육신적인 상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처럼 신앙의 혼선이 분명한 때는 말할 것도 없다. 교회도 많고 교파도 많고 교리도 많으며 따라서 분쟁도 많고 불리함과 이단까지도 성행하고 있다. 심지어는 같은 교단의 교회 간에서도 단일성이나 견해의 일치, 성도의 교제가 다 깨어져서 누가 옳고 무엇이 맞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참되고 영구한 평화와 일치의 길이 있었으면 하는 갈급함을 현대 책임 있는 신앙인들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오늘날처럼 혼선이 이렇게 혼잡할 수가 없어요. 저마다 소리가 크고 옳지 않은 소리를 하면서도 마치 최고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첫째로 저의 오늘 이에 대한 분명한 방안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자는 말하기를 누구나 무엇이라도 증명을 하려면 성경 말씀으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의도죠. 그런데 여기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후반에서 말하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저희가 크게 강조한 것은 사탄의 두 가지 괴계, 즉 무지와 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백성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대소요리문답과 신앙 고백서와 가정 예배 모범을 적어도 한 권씩 비치하도록 교회법으로 규정하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말씀, 사탄의 두 가지 괴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의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축원하는 바이다 라고 서문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 네 번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것에 대해서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 확실한 좌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확실한 구원의 확증을 확보하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직업이나 직장이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직장이나 직업이 없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직업도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형태로 세상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전철을 타게 되면 참 사람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쁘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은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한 설교를 통해서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많이 보는 성도들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많이 읽으라고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를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단 한 번만 읽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읽으시라고 저는 당부를 드립니다. 만일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알게 하는 거죠.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교인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목사를 일컬어서 요즘은 이런 단어들을 쓰지는 않지만 선지자 또는 목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양을 먹이는 목자, 그리고 양을 인도하는 목자는 목사가 양을 먹이고 양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관심이 있는 그 많은 성경이 나오면 곧바로 듣거나 읽거나 그렇게 합니다. 책이 보이면 책은 바로 사서 읽습니다. 그분의 설교의 기술은 타고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는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문에서 첫 번째 읽은 말씀, 그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첫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읽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을 읽고 나서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뱀이 사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영적으로 풀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사람이 행해야 하는 부분, 즉 육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 육적으로 봐야 하는 말씀이라고 하면은 쉬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들은 다 육적으로
풀어야지만 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거의 대부분 영적으로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에게 가까이 온 것이죠. 뱀 자체가 사탄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의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사탄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 사탄은 누구에게든지 들어가서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님이 두 번째 읽은 성경 말씀은 계시록 20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용은 곧 사탄을 의미하시는 거죠. 옓뱀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담을 속이는데 이용한 그 뱀입니다. 이 말씀 역시 영적으로 풀이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읽은 그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어서 읽으신 성경은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 베드로후서의 말씀과 유다서의 말씀과 같이 사탄이 심판날까지 꼼짝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사람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주장은 계시록 20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계시록 20장 1절에는 또 내가 보며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인용을 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럴듯합니다. 앞에서 듣는 성도들은, 교인들은 그것이 진실인 줄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계시록 20장 1절과 2절을 읽었지만 그 3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이 말씀은 1000년이 찼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는 1000년 1000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그런 것이죠. 자, 1000년이 차기까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신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입니다. 성경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이 바로 잠깐 노일이라라고 하는 때로 보기도 합니다. 그 잠깐 노일이라라고 하는 때는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을 속이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공중권세라고 하죠, 마귀에게 넘겨주게 된,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을 휘두르고 있다고 하는 현대를 의미한다고 보는 입장이죠. 자, 다시 한번 그동안 여러 차례 읽어드린 말씀이지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세상 권세, 공중 권세를 뱀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누가복음 4장 6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나옵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의 그 상황입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말씀은 사탄이 아담에게서 빼앗아간 공중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더구나 1000년 동안 결박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의 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1000년, 1땡땡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상으로 계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첫째 그 문제, 그 시대가 혼선을 가져온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기준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도 그렇고 설교를 하는 기준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기준도 모두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두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 대한 뜻을 알고 있죠.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그 뜻은 하늘과 땅을 왜 창조하셨는가? 이것이 본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르니까 이 세상이 성경적으로 봐도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혼선이 너무나도 참 급합니다. 절대로 사람의 생각이나 규단이나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됩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르게 풀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문제, 누구나 무엇이라도 증명하려면 성경 말씀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맞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책에 오역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성경에 있는 오역을 고치지 않는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성경오역 재편찬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로서는 너무 힘이 들어요. 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문제, 시대의 혼선도 성경의 오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오역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혼선이 올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오역을 고치는 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면 사람들이 전혀 무감각합니다. 너무 무감각해서 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자, 세 번째 문제, 사탄이 사람에게 주는 무지와 오류의 계획.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어서 오류는 산더미처럼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관건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오역을 하도록 만든 사탄의 계략을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오역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뜻, 즉 목적을 알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원뜻은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귀를 멸하시는데 쓰여지는 도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알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에게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무기를 주셨어요. 그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구원을 확증하고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설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물어보실 것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요. 목사님들은 질문하는 걸 퍽 좋아할 겁니다. 제가 그러하듯이. 제 전화는 010-5649-7007입니다. 5649-7007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뜻인 마귀를 멸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을 오역하게 했습니다. 성경의 오역을 고치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모든 성도와 목회자들이 깨닫는 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